오늘 주일 오후 예배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1년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적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는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공중 강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강림의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후서와 같이 지상 강림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 강림은 심판을 통한 천년왕국의 건설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통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휴거를 위해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보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신라는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적인 인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을 때 특사로 갔으며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이 그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더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다 같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바울과 함께한 신라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을 가진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오 사람으로 경건한 신자인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 등지에 순회 전도한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동역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동역자들이 교회에 계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여러 사역에 더 많은 동역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지 않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거나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므로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니까 주님께 나아가기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은혜와 평강이 없어도 잘 살지 않습니까? 아니,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어도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얻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남편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계시다면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평강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부터도 은혜와 평강을 얻고, 이런 분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주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간음하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앵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차라리 모르고 간음하면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편안하게 살겠죠. 하지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얻냔 말이에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세상도 그 기쁨을 주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마음껏 기쁨을 얻는데 주님으로부터 얻는 걸 왜 여러분이 원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배불른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끊으란 말이에요. 쫄쫄 굶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만 사모할 거 아닙니까? 세상부터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끊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죽고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세상하고는 여러분 관련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끊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끊겨져야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좋아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게 더 좋습니까? 근데 그걸 못 받는 내니까는요. 왜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매일 얻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좀 끊으시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자기에 대하여 죽었고 자기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세상이,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나에겐 기쁨이 안 돼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준에 들어오셨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만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는 삶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또 얼마나 재밌고 또 영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사는 신자들 다 간음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겠습니까? 나 죽은 다음에 오라고 그러죠. 하지만 안 해요. 세상을 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눈만 뜨면 재미가 없으니까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없으니까 아우 주님 언제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즉 세상 임금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원어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지만 그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죠. 아니,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종노릇을 해요?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종노릇을 해요? 아니, 그걸 믿는다면,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이 염려하는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고 그래도, 야, 나 이미 해방됐어, 야, 떠나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해방이 됐다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까? 불평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예요?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나 여기서 해방됐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하고 쫓아버려야죠. 근데 매일 불평하고 살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예요? 해방됐다, 매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 노래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방된 걸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평, 원망이 나오려고 해도, 야, 난 여기서 이미 해방됐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행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한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인내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인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왜 인내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인내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에 갈 텐데요. 왜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인내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나 지상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와 지상으로 오시는 천년왕국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소망을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인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져야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소망을 가져야 인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 인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작업을 해주셔서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아니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염려하는 게 편하니까. 깐난애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거든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대로 사니까 염려하라는 마귀 뜻대로 살고, 불평하라는 마귀 뜻대로 살고, 미워하라는 마귀 뜻대로 살아요. 이게 편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합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냥 마귀 종으로 사는 게 편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낙원은 갈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 오실 때 이기는 자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이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연단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뱃속에 잉태되어 있던 태아의 상태에서 엄마한테 받은 사랑과 탄생 후 유아기에 때 받은 사랑, 아동기에 받은 사랑, 청소년기에 받은 사랑, 청년기에 받은 사랑, 성인기에 받은 사랑이 다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신부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받는 구원의 사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이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믿음이 되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믿음이 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음 단계의 구원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하신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아이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청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아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며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신부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의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며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라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도리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발견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찾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넉넉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천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랑만 보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더니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다음에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입어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합의의 구원까지 왔다면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살고 계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또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주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또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왜? 매일 발견되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더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죽노라는 여러분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매일 죽노라가 되냐고요. 죽을 것이 발견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와야만 매일 죽노라가 돼요. 왜? 매일 죽을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들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하여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움 받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 다음 단계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길을 알고 여러분이 가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돼서 주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가 이 끝단계의 믿음에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